사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날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그 주간의 삶이 오늘 전하는 설교와 많이 연결되어서 전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아도 TV 프로그램을 보아도 노벨상이라든지 아카데미상이라든지 상을 받는 작품들이나 뭐 꼭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대중들에게 크게 인기를 누리고 역사에 남을 명저, 명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보통 그 작가나 극작가가 그거를 쓸 때에 보통 자전적인 내용들이 들어간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기는 아니더라도 자기 옛날의 경험들을 다른 사람의 삶에 잇대어서 이렇게 영화로 나타내기도 하고 소설로 나타내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것이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서 또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데 공감이 되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자기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감동하고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12월이 되면은 교회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참 많습니다. 저만 있는 것은 아니시죠?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는 교회에 대한 추억이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성탄 전야에 성도들 집집마다 새벽송이라 하여서 캐롤송을 도는 일은 저희 가정이 그 새벽송을 도시는 대원들 새벽에 영접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 가스불도 없었죠. 연탄불에다가 공국 끓였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 정도까지 대접을 안 하신 가정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 집에 오시는 새벽송 대원들은 외곽 지역만 도르시는 분들이 돼가지고 너무 이렇게 추운데 도시고 이래서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거쳐서 도시고 하니까 대접을 안 할 수가 없죠. 새벽에 오시더라도 따뜻한 국 한 그릇 대접하기 주기 위해서 공국을 끓였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새벽송 대원들을 기다리던 어릴 때의 그 약간의 긴장감, 그때는 잠 못 자서 괴롭다 이런 것보다 산타클로스 맞이하는 어린아이들의 긴장감보다 더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의 추억만 있나요? 거의 30이 되어가지고 시작된 미국 유학생활 동안 12월 되기 전에 11월 말부터 한국 안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은 보니까 11월 말부터 완전히 성탄절 분위기 있죠. 추수감사절이라 해가지고 11월 말쯤에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탄절 한 달 내내 성탄절이에요. 교회가 멀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다녔는데 그때마다 이제 라디오를 켜면은 성탄절 찬양들과 캐롤송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고된 유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다른 거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공부를 별로 못했기 때문에 다른 거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들었더니 영어로 된 뭐 한국말도 아니죠. 영어로 된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 지금도 귀에 울립니다. 하도 들어가지고 오늘날 50이 되었어도 그때의 기억이 막 어제 기억처럼 새롭거든요. 인생이 대단하고 굉장한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삶이 공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들이 자꾸 연결돼 가지고 그게 나중에 시간 지나도 생각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교회에서 자라지 못한 분들은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교회에 대한 추억, 기억은 어떤 것들이 있으시나요? 주영훈 집사님인가요? 유명한 기독교 TV 간증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요. 그분 아버지가 미국 개척교회에서 디아스포라 교회들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셨던가 봐요. 네, 그 주영은 집사님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사회를 하면서도 자기 간증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시는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었는데 자기 이야기를 해주면서 옛날에 아버지가
개척교회, 그것도 미국에서 이민교회 개척교회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간증해 주는 거. 그런데 이민 목회하실 때 뭐 좋은 일도 많지만 아픈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한국에 도망나오듯이 나오고 뭐 대중가요 쪽으로 나가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아픈 이야기들 종종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저분은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저런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프로가 유명하더라고요.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전달하는 자리에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는 저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런 모습 보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는데 저걸 극복을 해내셨구나. 그건 자기가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막 나갈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딱 제자리로 돌리셔가지고 그분 아버님의 그 목회사에게 결과를 할 수도 있는 그 자녀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참 지금은 그 조그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보다는 훨씬 넓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종으로 세워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삶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면서 아, 저런 게 어려움이구나. 어릴 때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자칫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 그 아픔이 평생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방석이 되어가지고 삶의 지경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아파가지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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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평생 지낼 수도 있는데 그 아픔이 오히려 상처가 은혜의 그 새살이 돋는 것을 돕는 그런 기회가 되어가지고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그런 아픔들을 극복하게 된 모습을 보아서 참 좋았던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에 대한 추억이 참 많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얼마나 큰 아픔, 평생에 있을 아픔의 씨앗이 그 어릴 때 교회에서 경험되었다 해도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아픈 적도 있었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어릴 때 교회에 대한 나쁜 추억들을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릴 때 교회에서 자리신 분들은 교회가 너무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은 원래 나쁜 게 아닌데 율법적이 되니까 이제 나쁜 것이죠. 교회가 너무 세상적이라더니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맞는지 세상 사람보다 더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교회가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어린 마음에 이렇게 인상을 받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 같은 사람은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 사랑, 고민. 이게 같이 붙을 수 없는 단어인데 같이 붙여놨어요.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 제목이 이 제목의 책이 조그만 책이 있어요. 긴 책도 아니에요. 조그만 책이에요. 근데 그 필립 얀시라는 사람도 어릴 때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부모님 때문에 그런데 어릴 때 큰 상처를 받고 청년의 시기에 교회 방랑기를 그 책의 앞부분에 거의 한 장을 교회 방랑기에 관해서만 써놨어요. 왜 교회를 방랑하게 됐나? 유명한 베스트셀러 기독교 작가인데 자기 있는 모습을 솔직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분은 근본주의적 교회에서 근본주의란 말이 나쁜 게 아닌데 근본주의적이 된다는 게 이게 또 그런 거예요. 근본주의적 교회에서 자란 어린 시절 엄격한 율법주의와 이상한 성경 해석으로 그 당시에 이게 미국 교회인데 인종차별을 오히려 교회에서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교회에서 인종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은 백인이지만 흑인은 올 수 없는 그런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릴 때 기억이 살벌한 정죄의식, 뭐 조금 잘못하면 막 죽일라 달려들고 말이죠. 어릴 때 그게 너무 순진한 마음에 바라볼 때 너무 치가 떨리는 거예요. 마침내 청년 때는 자기가 이제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는 교회를 그냥 떠나가지고 젊은 시절에 뭐 교회는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기는 나가는데 신앙생활 한다는 병문에 나가긴 나가는데 적을 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몇 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상당한 기간 동안 교회를 방랑했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필립 얀시는 교회를, 자기를 키워준 교회를 다시 찾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책 제목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 결국 교회를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자신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아픔의 기억은 필립 얀시, 주영훈 집사님 같은 분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너무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얼마나 이런 걸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공동체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막 속이 체할 정도로 많이 보는 거예요. 한 장 넘길 때마다 하나씩 계속해서 보니까 뭐 우울증 걸릴 정도로,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주일날에도 지금 몇 번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후반부 17장부터 계속되는 사사기 후반부의 내용에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은 종교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레위인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부터 이제 내일까지 보게 될 21장까지 계속해서 보면은 끝부분이 다 누구의 부족함, 누구의 연약함으로부터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가 시작됐다고요? 영적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문제가 종교의 신앙의 지도자들의 영적 어두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처음에도 그랬지만 사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지만 그거는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17장부터 21장까지 결론에 이르는 부분에 가서는 탕 쳐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을 바로 이끌어야 될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막지한 삶의 그 배후에는, 저변에는 이스라엘의 앞장서서 인도해야 되는, 그때는 왕이 없었잖아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교회의 아픔은, 공동체의 아픔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항존직이 될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목사, 교회의 아픔은 목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에 말씀을 빌어서 더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니까요. 누구의 잘못이겠어요? 목사의 잘못이다. 교회의 아픔은 목사 같은 저와 같은 목사 같은 저가 아니라 저와 같은 목사, 저와 같은 목사들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그것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읽으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먼저 이 말씀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괴로운 말씀 적용의 순간인 것이죠. 누구를 탓하겠어요?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을 누구를 탓하겠어요?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목사의 잘못으로부터 신앙의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이구나. 그 레위인의 잘못도 처음에는 뭐요? 말씀을 버린 그의 종교적인 잘못, 제사 드릴 때 제사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본이 돼야 되는데 똑같이 우상 섬기고, 이런 모습의 잘못부터 보여주면서 그의 윤리적 잘못까지 건드리는 거거든요. 순서가 그래요.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윤리적인 잘못에까지, 그의 윤리적인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 다 똑같은 어려움에 빠지더라. 공동체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타락 이야기는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하는 거라 여기서 이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죠. 변명하고 반박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이까지 차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변명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까지 차는 거지. 이까지 내가 잘못하면, 목사들이 잘못하면 진짜 교회가 어려워지는구나.
성도들의 삶이 저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구나.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런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이제 괴로운 것이죠. 저는 저 정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가도 제가 가정에서 이제 듣는 피드백을 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기 시작하면 성도님들은 다 시험 드실 거라서 제가 안 나누는 거예요, 그걸. 그렇다고 이상한 놈으로 쳐다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기 힘들죠. 레위인의 삶의 태도에서 기인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비극이 사사기에 서려 있습니다. 레위인의 타락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욕망으로 점철된 인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을 더 얻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감각만, 제약의 본능만 더 발전시키는 걸 가만히 놔둬버리고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생명도 경시하죠. 첩의 생명은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까? 여인의 생명은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까? 지살라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쉽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강력한 자기 중심성,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정죄의 대상이고,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극렬한 분노의 폭력성으로 나타납니다. 공동체 영적 향도를 지도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공동체 영적 타락과 죄악을 야기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걷지 말아야 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어떤 지도자, 누굽니까? 그 뒤에 나타나는 사무엘 같은 사람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주는 거예요. 그의 역할은 뭐냐? 백성들이 비록 모자라고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단 말이죠. 자기의 뭘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의 역할은 자기의 어떤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회개를 이야기해야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목사죠, 제사장이죠. 그리고 잘하는 그 백성들을 더욱더 죄악의 불화살로부터, 정죄의 불화살로부터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날마다 눈물 흘려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든 사람 모이게 한 거예요. 모이게 해서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가지고 회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똑같은 미스바라는 장소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 미스바의 장소는 지독한 정죄의 장소, 전쟁이 시작되는 장소, 회개가 없는 인간들의 증오의 장소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영적으로 암흑지대에 어디서 불을 붙일지 모르는, 회개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 시대에 눈물이 없는 시대가 되면은 눈물 안 나오잖아요. 회개의 눈물 때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메말라버린 시대, 눈물의 촉촉함이 없는 시대, 뭐 하나 불씨가 튀기만 해도 그냥 바로 화라산과 같이 불이 그냥 붙어버리는, 완전히 깡마른, 바짝 마를 대로 말라버린 백성들의 마음에 오히려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증오의 불을 지릅니다. 전쟁의 불을 지릅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증오와 미움과 정죄의 불화살을 오히려 쏘는 자리에 레위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 아무리 백성들이 모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잘하신다고, 저한테 월급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를 안 쫓아내 주시기만 하면 감사하다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역한다고 하면은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 말씀 드리면 저분 교회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나? 제 말을 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이 들으셔야 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정죄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가쩍 발려 있는데 눈물도 없는 거기다가 그냥 불화살 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 삶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은 기준에서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사람 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겼구나.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답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문제에 대한 답은 다 정해놓고요, 하나님 앞에 여쭤본다고 모여가지고 기도한다 그러고 예배드린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내가 뜻을 다 맞춰놓고 그냥 하나님 뜻을 자기의 뜻에 맞추는 형식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이더라. 제사의 자리에 모이더라.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물어볼 마음이 있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깨름직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형식적인, 신앙도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가지고 이 형식적 신앙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예배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설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너무 형식적인, 겉의 외형, 형식이 중요하지만은, 형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내면의 진실과 진정성이 사라지면 또 엉뚱한 결론에 도출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나서, 베냐민 지파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증오를 폭발하기로 이미 작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자기들이 다 결정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내 형제 베냐민을 치는 게 맞습니까? 베냐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들을 치는 게 맞습니까? 근본적인 질문 던지지 않고 이미 다 정해놓고 안 물을 수는 없으니까, 전쟁이라는 극악한 상황까지 내몰린 거니까 증오심이 극에 달해가지고 인간적으로는 답을 다 정해놓고 더 이상 하나님께는 실제적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것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더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형식은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그 형식을 취하고는 있는데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은 빠져 있어요. 내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내 삶에 더 우선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 아픈 순간에 그런 것들이 치열한 고민과 고백이 있으면 그런 말들이 나올 법한데도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나가니까. 이럴 때는 뭐만 남습니까? 율법만 남는 거예요. 율법만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너무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희미해져 버려가지고 법이요 이라고 다닌다. 법이요, 법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죄 없는 자가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다 물러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여자 끌고 와가지고 돌로 딱 칠 준비하고, 당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공경에 빠뜨리려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트랩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거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예수님한테 물어보실 때,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 죄가 다 있거든요. 예수님이 중간에 나서셔가지고 그 돌 들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딱 중간에 막아 서셔가지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법으로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이 말하니까
여자가 죽을 상황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고 진리로 연결하는 길잡이일 뿐인데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쓴다고 하면 이는 예수님을 못 오가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직접 막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태어날 생명을 죽이는데 말씀이 쓰일 리가 없어요.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 정죄만 남는다, 판단만 남는다, 형식만 남는다, 생명이 있어야 할 곳에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바로미터로 봐야 돼. 바로미터, 뭘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죽을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변화되는 일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로 삼아야 될 것이에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회가 작은 거 상관없이 한 해에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망에 있던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진 일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사람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진짜 있었는가, 한 해를 대대로 본단 말이에요. 목회자로서 사역을 바로미터를 삼으려고 하면 숫자를 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와 가지고 세례받는 사람이 일어나나 이거예요. 자기가 이제 옛날 생활에서 다 접어버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으로 내가 돌아왔느냐 하는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민교회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저 3세기에 미신이 가득한 세상, 선교사님들 한 사람 나갔는데도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죽을 생명이 산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더 나가는 거예요. 잘못되니까 이 공동체에 진멸의 영이 임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일이 판을 치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진멸한단 말이에요. 이런 진멸이란 단어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가나안 7 족속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너희 동족끼리 이유가 있으면 그냥 다 잡아 죽여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진멸은 하나님 백성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 얼마나 가공할 만한 죄악의 힘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냥 사로잡아 버리는지. 악과 악의 전쟁에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냐민만 죽나요? 베냐민을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더 많이 죽었어요. 4만 명 넘게 죽었어요. 치열한 증오심과 적대감, 서로를 죽이는 참혹한 살인, 말씀에서 명시하지 아니하신 것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도, 이것도 죄악입니다. 말씀이 안 말했다고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자유와 그것에 대해서 자유할 권리가 있다, 그거 없어요.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는데 말씀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벗어나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냥 베냐민을 다 죽여도 된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사사기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픈 상황들만 보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둘째로 마지막입니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일에 진짜 매진을 해야 되냐, 어떤 일에 힘을 써야 이런 사사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고민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이 하나님이 하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뜻이 그렇습니다. 사사기가 이랬단 말이죠. 반면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증거들만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매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래 하나님이 최초에 세우시려고 했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의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사 시대를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요. 신약의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사사 시대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고린도 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계모와 음행한 사람에 대한 사도의 충격적인 이 마음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자기가 어떤 면에서 개척한 교회를 할 수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사실은 이거 저 같으면은 좀 이렇게 일이 있어도 좀 숨기겠어요. 이렇게 숨기겠다고요. 그런데 너무 아파가지고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그의 이 뒤에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숨기면 안 되는지.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 때 그걸 숨기지 않고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게 없으면은 성경도 좀 깨끗한 이야기만 딱 적혀져 있어가지고 말 그래 거룩할 성자잖아요. 깨끗한 이야기들만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간의 가정, 천사와 같은 인간의 행동들만 들어가 있는 게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읽기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의 반 이상은 뭐 데이터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찬 책이잖아요.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찬 책. 말로 다 할 수 없는.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만큼 이제 교회에 문제가 많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아마 그래서 사도는 더 기도하고 더 노심초사했다는 그 문맥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응급병실과 같은 그런 병원과 같은 공동체였어요. 말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만큼 상황이 너무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 대해 바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훈계하는 강한 필설로 이렇게 뭐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어머니의 애정어린 관심과 그 관심과 자상함이 이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마치 아픈 손가락 대하듯이 그 교회를 대하는 거예요. 찰스 웨슬리라는 사역자에게 누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자녀가 그 찰스 웨슬리가 자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녀가 많으신데 어떤 그 자녀 중에 10명이 넘는 자녀 중에 어떤 아이가 제일 사랑스러우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병든 자식이 나을 때까지는 병든 자식을 제일 사랑하고 집 떠난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집 떠난 자식을 제일 사랑한답니다. 그 사람의 이 표현이겠습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바라볼 때 이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든 자식을 제일 사랑하고 떠난 자식을 제일 아껴서 그가 치유받을 때까지,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다른 자식 아무렇게나 던져 넣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이나마 이 자식들 그나마 아빠 엄마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 자식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많고, 근데 엄마 아빠의 마음은 이 잘못될까 봐 이 자식에 대한 노심초사하고 아픈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잖아요. 이런 교회에서, 이런 아비의 어미의 마음이 있는 이런 교회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치유가. 말 그대로 아픈 아이들이 치유받습니다. 집 떠난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그런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미움과 증오로 갈기갈기 찢기기 전에 우리가 지금 막 상처받았다 그러고 우리가 막 상처받아서 시험 들었어요. 아픕니다. 이런 말 하기 전에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이미 찢겨있는 몸으로 못 박히 손 그대로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르네상스 시대에 1602년도의 작품으로 그렇게 이루게 돼 있던데, 카라바조가 그린
도마의 손가락 혹은 도마의 의심이라고 불리는 그림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좀 어두워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 빨간 옷 주홍색 입은 이 사람이 도마예요. 너무 사실적이죠. 옷도 깨끗한 옷이 아니고 이 어깨쯤에는 이렇게 뜯어져 있는 옷, 그렇죠? 도마,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바닥부터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옷을 벗으시고 자기 옆구리에 찔려져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손가락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도마의 손가락을 직접 넣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희한하게 우리 영체라고만 생각하면 맞습니다. 요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런 몸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었느냐? 십자가에서 상처받은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시던 거예요. 이때 도마가, 의심받던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전도 폭발 전문에도 나와 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걸 깨닫게 해줬던 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상처받은 이 상처였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었다고요? 찢기시고 못자국 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영으로 임하시지만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찢기심으로 치유가 있는 공동체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치유받아요? 어디 가서 치유받아요? 교회 와서 치유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찢기신 몸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치유에 대한 근원이 되시고 근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우리의 고통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만큼 크고도 작은 곳인데 사람들의 빈부귀천, 지위고하, 유무식의 상태를 뛰어넘어 모든 종류의 모든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신비의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치유 못 받으면 어디 가서 치유받느냐 말이에요. 병원에서 몸 치유받았는데 그 몸이 영생하는 몸이에요?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완전한 회복이 임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영혼이 있는 이곳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미한데요, 안 보이는데요,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사사시대가 이 귀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이 찢기신 주님의 몸에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은 치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내가 못난 것이지 자꾸 치유기도 하고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안 낫냐? 그런 이야기에 우리 저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누가 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몸과 영혼의 완전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다른 것은 어떤 것으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데 예배 시간에 내 마음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이 하나도 안 변화됐는데 아픈 마음 그대로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뭐 해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주님께 직접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전에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은 세상의 근심, 걱정, 고통이 그냥 나를 다 사라져 버려요. 조금 말 듣다가는 그 말씀 들을 때는 마음이 움직이다가도 저 문을 나가는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만 보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은데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면은 고린도 후서 2장에는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고린도 전서 5장에 말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인간, 그 교회에 있는 인간이 고린도 후서 2장에 용서와 용납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고린도 후서 2장에 적혀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눈물이 회복됐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뭐 스파크가 한번 튀기만 튀면 그 완전히 그 대초원에 바짝 말라버린 그 초원에 불이 일어나가지고 큰 산불이 되는 것처럼 조금만 스파크가 일어나도 바짝 메말라가지고 터져버리는 그런 가슴이, 그런 심령이 교회 안에서 치유의 은혜를 입어 눈물을 회복하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찢기신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그 주님의 옆구리에 손가락 집으면, 신앙이 없으면 손가락이라도 집어넣어야 돼. 주님은 또 그것도 허용하시더라고요. 손가락을 직접 집어넣게 하셔서라도, 그 아픔의 현존을 체험하게 하셔서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믿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기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많은 이미지들은 결국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족에게서 보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녀들 무엇입니까? 태어나기만 해도 가족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실력이 모자라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가정에서 내쫓지를 않아요.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제도 중에서 유일하게 선택권이 없는 게 가족이잖아요. 엄마 아빠 태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호적을 판다고 없어져요? 그 자녀지요, 그 아버지지요. 출생 자체로 말미암아 한 가정의 식구가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고 특이하고 별난 사람들과 본의 아니게 하나로 묶였다? 이게 아니고 이상하고 별난 사람들과 자발적으로 하나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교회다. 헨리 나우엔이 말한 바와 같이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살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그는 교회란 말을 쓰지 않았지만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그 은혜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이미 체험하셨습니다. 이런 곳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경쟁과 판단과 서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좀 더 부담되는 게 그 모임 교회가 결국 가족이 된다. 조금 더 부담스럽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과 같이 변화되는 곳이다.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현실은 안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셨어요. 자신이 직접 한다 그러지 않으시고 너희들에게 맡기고 위임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면서 저수지에 물이 마르듯이 탈진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시죠. 특별히 보통 보면 큰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많습니다. 탈진할 정도로. 저수지가 그렇게 물이 풍성해야 될 저수지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정말 바짝 말라버렸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말라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 위로받을까 봐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 나 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말라버렸어요. 너 저수지에는 물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데 완전히 바짝 말라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 믿음의 형제에게 그 말을 하면서 위로라도 받으려고 갔는데 그 형제가 그 형제에게 위로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수지가 마르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지요. 더 깊이 파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더 깊이 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가능해져 버린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누구가 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그러셨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뭐 목숨 바치라 말까지도 아니야.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혼자밖에 안 남는. 혼자 남아서 가야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마지막 사역 이루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짐을 넘겨드리심으로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한 그 상황을 떨쳐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 깨워가지고 자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담대함과 초연함을 가지고 주님께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막 담대함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은 더 파셨던 거예요.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그 순간에 더 파셨던 거예요. 더 파시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샘솟고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길 때 그 초연함과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 그런 일을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직접 안 하셔요. 위임하신 일은 우리로 하게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사역할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수지 파괴하심을 통하여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량미달이에요. 누구도 주장할 수 없어요. 다 함량미달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함량미달이에요. 완전한 모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서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은 베토벤 같은 교향곡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향곡 베토벤의 심포니 9 아닙니까? 제일 많이 아마 연주될 거예요. 뭐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베토벤 심포니 9 조그만 학교 학생들도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토벤 심포니 9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현장에서 리얼로 연주하는 걸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노숙자들만 모여있는 그 동네에서는 그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거 그 정도밖에는 못 듣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듣는 거 말고 실제로 듣는 거 말입니다. 원래는 베토벤 심포니 9는 그런 애들이 연주할 수 있는 수준의 곡이 아닙니다. 함량미달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맡겨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셨어요. 연주는 우리 보고 하라시는 거예요. 곡은 주님이 만드셨지만은 완전한 형태로 구현은 못한다 할지라도 연주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등학교 관현악단 그 연주하는 가운데 노숙자들이 감동을 받아 놀라운 은혜를 입는 일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은 평생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실음악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연주하니까 그거 듣고 감동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못하겠다고요? 예, 못하는 거 다 합니다. 다 함량미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심만 있으면 내가 모지라도 힘들어도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하고 싶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